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단의 유혹입니다. The Secret Seduction of False Teaching.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단의 유혹. 탕명환 소장님 이렇게 왼쪽에 탕명환 소장님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이단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분으로 이단의 위험성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현혹되지 않도록 애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이단 연구를 시작했냐면 어머니의 친구분이요, 이단에 빠져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탁명환 소장님이 결심을 했대요. 나는 이단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알리다가 마지막 생애에서 이단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슬픈데 감사한 건 아들이 있어요. 탁지일 교수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요. 아들은 누구 따라가요? 아버지 따라가요. 그래서 저도 경계하고 아주 잘하는데 아들이 따라올까 봐. 근데 아들이 너무 감사하게 교수님이 됐고요. 계속 이단을 알리시는 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책, 최근에 나온 책이 이단이 알고 싶다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약 이단이 60개 이상이 되고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나라만 60개 이상이 되고요. 인구 200만이 이단 집단에 빠져 있대요.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데 크게 두 양대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통일교회 문선명과 박태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이단의 양대 축을 이루고 1950년부터 군사정권 아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둘에게 배운 사람이 바로 정명석과 이만희예요. JMS. 정명석은 미국에도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정말 이단 중에 너무도 악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명석은 기독교 복음 선교예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만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문선명은 자기가 죄 없이 태어났고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세주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공통점이 자신들을 신격화해요. 이 이단의 집단들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 다 재산을 팔아서 자기들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장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모든 여성과 처녀들이 자신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깨끗해진다고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멤피스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라고 한인 문화 축제로 이단의 그런 한 집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겉으로는 전혀 몰라요. 그렇게 접근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택 넘버를 주면 그 한 그룹이 조직이 된대요. 내가 내 번호를 주면 그 한 그룹이 조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공략할까 모든 것을 다 해준대요. 외로우면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내주고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세뇌가 완전히 되면 그렇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도 무서워요. 그죠? 멤피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이단을 구별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을 첫 번째로 구별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By knowing the Bible, we can distinguish false teachings from sound doctrines.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명하는데 뭘 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요. 보세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다는 건 졸 때 때려주는 거예요. 대나무로.
말씀의 대나무로 졸 때 때려주고 고치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부드럽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단을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방 정부, 연방 요원들 FBI 팀이 이 가짜 돈 있잖아요. counterfeit.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이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가져다가 정말 많이 연구한대요.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그 안에 뭐 현미경으로도 보고 확대해서도 보고 불을 대서도 보고 뭐냐면 진짜 돈을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가짜 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원칙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단에게 금방 속아 넘어가요. 근데 내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말씀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그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가 보내드리는 서머리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내 셀폰이나 핸드폰을 먼저 보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내가 혼란스러워져요. 눈만 아파요. 그렇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눈만.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요.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루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어주고요.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 and marrows.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무슨 말이냐면 외과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나쁜 세포가 있고 악한 세포, 암 덩어리가 있으면 칼을 넣어가지고서 그거를 도려내야 돼요. 약물로 안 되면 분명히 말씀으로 들어가서 도려내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게 찔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데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너무 깊게 나에게 박히고 찔리면 무엇인가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꼭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 크리스찬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10%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그 90%는 어디서 오냐면 철저히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함을 주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내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런 걸 경험하는,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We should be spiritually awake to be alert about what is false. 우리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 있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나요?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망을 따른다고 해요. 귀가 가렵대요. 여러분들 가끔 귀 가려워서 이렇게 긁으신 적 있은가요?
그죠? 가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호기심과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요새 젊은 아이들은 유튜브 10분, 15분도 보지 않아요. 쇼츠를 봐요. 30초, 1분 안에 자극적인 거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게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귀가 가려우니까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찾지 않아요. 아주 아이러니컬한 건 성경 볼 시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없는데 하루에 평균 6, 7시간씩 셀폰은 써요. 핸드폰은 해요. 너무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평균 하루에 6, 7시간을 셀폰을 쓴대요.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너무너무도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제 자녀들이 대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학 가는요 엄청난 시위에 폭풍우에 지금 처해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엊그제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서 많은 학생들이 잡혀갔고요. 에모리 대학도 그렇고 컬럼비아에서 시작한 그런 시위들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너무도 학생들이 시끄럽고 폭력적이 되고요. 졸업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잘 자라서 좋은 대학만 가면 부모로서 내가 성공한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가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좋은 대학을 보내면 천만에요. 대학을 가면 첫 번째로 닥치는 문제가 성에 대한 거예요. 남녀가 같이 샤워를 하는 그런 대학들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마약은 너무너무도 질비해요. 마리화나는 마약에 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있고요. 동성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에이시안 학생들 아이빌리그 좋게 갔다고 하잖아요. 졸업률이 한 60%도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을 가면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이 모든 유혹과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막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 모든 유혹과 환난을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고 돌이켜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 아이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냥 세상 물결에 빠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절대 결단코 우리 가정은 주일날 예배 드릴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알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과 환난이 올 때 이 말씀으로 그들이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봅니다. 베드로서 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너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새 JMS가 목표가요. 정명석이 두 가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국 선교. 또 하나는 대학가 선교. 미국의 메이저 대학에 다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꼬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과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해도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아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딴 방법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교과서 위주로 하잖아요. 우리도 교과서 위주로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도 성경은 안 보고 성경에 대한 책을 봐서 걱정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성경은 안 보고 성경에 대한 책만 봐요. 위험하잖아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열심히 생을 살았노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제처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모두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탁질 소장님이, 탁질이 이제 목사님, 그리고 이제 탁질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단이 여러분 언제 가장 창궐하고 많았던지 아세요? 그때는 교회가 가장 부패했을 때가 이단이 제일 많았대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이단이 제일 많은 거래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동의하시나요? 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요, 더 우리가 단단해지면 이 사단 마귀와 이단이 침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이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단이 가장 창궐하다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시편 19편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기쁨이 생겨요. 적극적이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돼요. 그죠? 마치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좋은 꿀을 한 숟갈 먹은 것처럼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할 때 지금은 우리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내일부터예요. 그죠? 내일부터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진짜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